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먹고 살만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꽤나 수준 있고 성숙하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보기엔 전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바울이 진단했느냐? 이 사람들이 언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성령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증거도 딱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처음 만났던 그때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설립을 했잖아요. 그때를 회상하며 그의 글을 이어갑니다.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게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처음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심을 하잖아요. 그 회심자들을 가르침에 돌볼 때 이 바울은 그들을 영적인 사람들처럼 대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록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아직 바울의 말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육신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들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눈높이 교육해야 되잖아요. 수준에 맞게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이 육신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고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회심을 하긴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계속 이어지는 여정이에요. 서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와서도 그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의 사고와 행동이 복음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그 고린도 교회가 먹고 살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가치들, 세속적인 지혜와 힘과 명예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했을 때 그런 행태를 그들이 똑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도 반복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처음 바울이 선포했던 십자가의 복음은 주변 세계의 어떤 토양에서 자란 고린도 신자들을 깨우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했을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만나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껏 자기들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것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새로운 능력과 지혜의 기대에 사는 법을 이들이 배웠을 겁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 성숙한 어른이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그런 경험들을 이 교회 안에서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또 3년이 지난 즈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자기가 보냈던 그 사람들 인편에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들을 보니까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어린아이 행태였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영적인 많은 부분이 그들의 삶은 여전히 많은 부분 육적인 상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앞부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뭐로 먹였대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더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어린아이에 머물렀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그들을 양육했다는 게 눈높이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야 소화할 수 있는 밥 대신 가난한 아이에게 맞는 젖, 우유를 먹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데는 그들이 아직 제대로 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2절 뒷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대요? 지금도 못하리라. 자신이 복음으로 낳고 기른 신자들에게 영적 성숙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들이라면 누구나 그들 안에 있는 열망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는요, 그때도 그랬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성숙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 딴에는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꽤 성숙해졌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3절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대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뭘 보고 이 사람들을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렇게 취급하는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판단하는가? 이유는요,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 여전히 시기와 분쟁,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시기와 분쟁, 다툼, 이것은 지금 그들이 여전히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은혜의 복음 대신 사람의 기준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바울 사도로부터 이런 질타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요. 내가 목사가 된 지가 지금 몇십 년 전인데요. 나보고 어린아이라고요. 아마 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 고린도서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1장 앞에 보면 풍성한 은사가 있었던 교회예요. 12장에 가보면 은사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아니, 이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다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실제 영적으로 성숙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요즘 시대도 그렇더라고요. 방언 조금 한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갔다 온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미성숙한 아이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또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그것은 풍성한 은사를 소유하거나 그것에 기대서 공허한 쓸데없는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은사는 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 속에 담긴 은혜를 자기 삶 속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렇게 시기하며 분쟁한다고 했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판단을 했는가? 뭘 가지고 시기하고 분쟁했는가? 사람의 자랑거리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 교회는. 결국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주변 사이에 통용되는 가치나 조건을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세속의 가치가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거예요. 4절 보세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러니까 둘째 날에 1장 10절 말씀 가지고 나눌 때에 바울이 처음에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뭐 형식적인 인사를 했어요. 복을 빌어주고 은혜를 감사하고 이랬는데 1장 10절 딱 넘어가면 했던 게 뭐였습니까?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 분쟁과 분열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이대 목사님인 아볼로파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오히려 바울의 이름을 더 내세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이런 인간들인 어떤 인간적인 유대를 근거로 자신을 자기와 다른 사람과 구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아볼로의 이름을 내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나는 높고 너는 저열해. 그러니까 한쪽을 높이고 한쪽을 평가절하하기 시작을 했어요. 각자 자기 선호에 따라서 이런 파벌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갈라지기 시작을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은 그 교회가 육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얘기해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대단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가 도대체 뭐라고? 그런 하찮은 존재들을 내세우고 너희들 자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적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깨달았다면, 그래서 그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삶, 사도를 사랑하는 삶, 목사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그들이 알았다면 자기와 별로 다를 게 없는 일개 인간을 마치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되는 양 자랑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바울은요, 바로 이 모순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성도들이 그 이름을 앞세워서 서로 편을 가를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몸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고린도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그들 옆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인간적인 지도자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는 늘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막연하기만 한 거예요. 몸으로 계시지 않으니까 직접 자기가 뭘 감사해드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쉽게 내 눈앞에 보이는 누구를 향하기 쉽습니까? 인간 지도자를 향하기 쉬운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정말 그들 마음으로는 또 말로는 나는 주님만을 찬양해요. 주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손과 발은 그 인간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3절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중간에 그들은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복음을 선포하며 그저 그 신자들을 돌보았던 사역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려 쓰시는 종들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역자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요. 뭐 지금으로부터 한 7, 80년만 거슬러 올라갔어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뭐 머슴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이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식탁에서 섬기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라는 것은 원뜻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종이 자기 의사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는 일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겁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종이었어요. 따라서 두 사람은 오로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그 바울과 아볼로 각자에게 맡기신 임무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한 범위 내에서만 어떻게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자기 나름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들은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발광체, 빛을 내는 그 발광체에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반사할 수 있는 반사체에 불과했다고 말입니다. 자, 바울과 아볼로는,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모두 주님에게서 각자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이런 종들에게는 서로를 통제하거나 견제할 하등의 권리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권위가 없는 두 종에 불과할 뿐인 이들을 두고 그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더 나아, 아볼로가 더 나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행동이란 얘기입니다. 6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바울의 역할은 처음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나도록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표현하자면 심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나무를 심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바울이 에베소로 가고 나서 그 교회의 후임자로 왔던 이 아볼로는 그 교회의 정성껏 어떻게 해요? 그 심겨진 그들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그게 아볼로의 역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을 심은 바울이든 물을 준 아볼로든 사람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착각을 해요. 목사들이 갖고 있는 함정이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교회를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영적 유기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스타일이 강한 사람들, 목회자들, 교인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기를 바라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안수집사고 원사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권한이란 얘기입니다. 그건요, 사람이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흉내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입니다. 자, 7절 보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물론 물 주는 행위, 심는 행위는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이 바람이 세게 불면요, 아무리 비가 조금씩 떨어진다 하더라도 식물이 금방 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곡식을 가을에 거두려면 심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농사 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는 생명 자체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정말 중요할 뿐이지 그분의 지시를 받는 인간 섬김이들에게는요, 그 어떤 독자적인 권위도 권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심은 바울이나 물을 준 아볼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가지고 너희들 왜 그렇게 연연하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울 권위도 없어요. 예? 그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 권위 아래서 두 사람은 종의 역할을 다 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고린도교회 신자들의 회심과 교회 설립 과정에서 바울의 역할은 여러분 일부 신자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 후속 사역을 감당한 이 아볼로 역시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내세우고 자랑해야 할 존재는 누구예요?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동양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랑하게 하시는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심는 바울이나 물을 준 아볼로가 매 한 가지라는 말은 여러분 둘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각자에게 그저 그들의 은사를 따라 임무를 준 겁니다. 임무를 주셨고 그들은요 충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한 것뿐입니다. 물론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 각자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에게 품삯이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두고 말하자면 두 사람은 하나도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는요. 바울이 내가 더 낫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어떻게 그래도 설립을 했는데, 바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울은 교회를 설립을 했지만 그 사람 구변이 좋지 못했어요. 완전히 올고다 가지고 사람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잘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른 점이 없어요. 예? 누가 잘나고 못나고 할 것 없이 그저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도토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는 뭐래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이 각자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 말씀에 대충의 내용이었는데, 대강의 내용이었는데, 동양교회가 여러분 누구의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삐 보실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저도 믿습니다. 최 목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미삐 보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최 목사의 마음. 그런데 그건 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요?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나 우리 교인들이나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가는 그것 자체도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또 짬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귀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열을 매기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저 우리는 다 매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충성되게 주님의 종으로서 이 교회를 섬겨나가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든 물을 주든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비록 7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지만 고목나무에 꽃이 피게 하듯이 이 교회에 새로운 생명의 싹을 피우게 하시고 꽃이 피워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